여러분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진리. 성경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유라는 것이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종되어 있는 상태죠. 종. 예수님은 죄의 종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 죄의 종된 상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은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배우는 이 일들이 있으면 분명한 이 자유와 쉼을 얻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가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대로 인도되며 진리가 이루신 그 자유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 진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자유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만약 오늘 이 한날에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대상에게라도 이 자유를 끼치며 이 행복을 전도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이 진리의 요 사상들, 이것들을 매일매일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장면 몇 가지가 자주 떠올려집니다. 모순적인 어떤 우리가 늘 요 신앙인으로서 또 이 사회의 어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이런 모순적인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그런 상태를 모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슬픔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부모는 이 자식을 참으로 바르고 또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본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관계 중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으로 남다르고 많은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의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요즘 현 시대에 이 가정의 파탄과 이 가정의 어떤 불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에서 어떤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가령 저는 이제 저는 여자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자주 떠올려졌습니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는 이런 이끄심 가운데서 사용되는 어떤 그 실물 교훈이 예를 들면은 화장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가꾸는 화장이 있죠. 어린 딸이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곱게 화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아온 아이가 요즘은 아주 시기가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꼭 여자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 외모를 꾸미는 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화장술을 가까이 이제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화장을 했을 경우에 이 몸의 어떤 여러 해독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이 이 화장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화장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화장을 가까이 하지 않게끔 화장을 하지 않고 그 어린 이 모습의 고운 자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계속 교훈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엄마가 자기가 화장을 하면서 안 좋은 어떤 여러 유해한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죠. 정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화장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아직 경험적으로 모르는 이 어린 딸에게 이걸 이제 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이 100%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엄마는 네가 너처럼 그렇게 곱고 또 어떤 그런 형편에서는 절대 화장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지금 얼굴도 피부도 검고 어떤 잡티도 많고
또 이 피부가 건강하지도 않고 쭈글쭈글하고 이러기 때문에 엄마는 화장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는 거야. 이런 설득을 하면서 너는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예뻐. 피부도 너무 곱고 굳이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날마다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아낌으로 진실된 이런 설득들을 하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화장하는 길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이라는 것입니다. 본. 어떤 가르침, 교훈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이 교훈의 내용의 완전한 진실성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실을, 그 교훈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함으로써 그 교훈을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근데 이런 권면들이 실패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이유가 본이 끼쳐지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여서 이 화장이 주는 독을 이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이 아이가 있는 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엄마가 한 가지 안 한 그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화장을 안 했을 때 그 유익과 그 가치와 그 기쁨과 그 편안함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이 아이는 엄마가 권하는 가르치는 그 교훈에 또 연합하는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이 가르침들이 본을 끼치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 교훈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또 예를 들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들이 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담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요즘 세상은 술, 담배가 여기저기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인 것처럼 포장되어 끼쳐지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물며 아빠가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자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어린 자녀에게 요 술과 담배의 해독을 교훈하면서 자기가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의 결과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참여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술, 담배에 대한 그 교훈을 지속적으로 가르친다 하여도 그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끼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결국 아빠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의 현상들을 통해서 참으로 봅니다. 안타까운 것들을. 성경에서도 이 진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종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함으로써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종으로서 그렇지 못한 이웃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은 현실성이 없고 실천 불가능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며 생명과 이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치심을 내 마음에 듣고 받고 배울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내 삶의 원칙으로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과 일치된 그 의의 합평으로 즐거움을 본인이 누리고 누린 만큼 주변에 끼침으로써 그 주변을 이 가르침 안으로 이끄는 이 통로와 수단으로 넉넉히 사용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사단이 끼치는 가마, 안 돼. 쟤는 승리할 수 없어.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겠어? 이런 이 사단의 계율 가운데 우리의 사상들이 빠져있는 요 상태로 우리가 많은 부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참담한 이 실상들을 보고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상대에게 적용시키고 나도 안 되면서 상대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려는 요 집착이 굉장히 큰 수고더라고요. 크고 작은 요 가르치려고 하는 요 습성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요 정보나 이 사실을 공감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이것을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 알고 있는 이 정보나 이 유익한 이 가르침이 내게 실제로 적용이 돼서 그 가르침이 줄 수 있는 그 결과에 참여함으로써 그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내가 누리는 요 기쁨을 제시하면서 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요런 자연스러운 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오름들, 유익한 정보들, 이것들을 제가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시는 이 부분에서 길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들었을 때 제게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어린 자녀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교훈들이 나는 실천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얘들에게 제시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본을 내가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잘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들, A범절들, 태도들, 교통법규들, 사회의 규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내가 그 본을 잘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 건강에 대한 유익들, 어떤 것은 몸에 좋고 나쁘고 몸에 좋은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몸의 어떤 기능들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 잘 가르치고 또 실제에서 내가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런 본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의 내 모습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따라주더니 그렇게만 가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아가 강해지고 또 사회활동이 어떤 범위가 확장이 되고 이러면서
내 말을,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의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실패의 결과를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이런 잘못된 이 가르침들, 무수한 가르침들의 실패로 저희 가정은 참으로 참담하고 괴로운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10여 년 전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지치지 않고 포기치 않고 이 심령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 지속적인 이끄심 가운데서 내 마음의 절규가 고통이 그 음성을 향해서 문을 열 때에 그때부터 내 모순된 요 삶의 내용들, 이 마음의 형편들, 자녀들한테 제시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포장되었던 거지 내 삶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외식적인 기반 안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죄감으로 들렸을 때 또 어떤 위로가 있어서 그 마음, 그 성경의 말씀들이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됐을 때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을 내가 성령을 통해 들었을 때 그걸 또 한편에서는 내 힘으로 즐거움 가운데 내 힘으로 해보려는 어떤 시도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면서 또 실패할 때마다 마음을 낮추고 들려주시는 분께 마음을 내어 들었을 때 날마다 더 들리는 것은 내 시선이 내 자녀들의 결함에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돌이켜진 만큼 내 허물과 내 잘못된 태도들이 더욱더욱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을 나는 끊임없이 내 육체는 요 상대의 결함, 이웃의 결함, 교우들의 결함 이것에 고착되어 있는 내 이 마음의 이 방향들이 잘못된 이 종되어 있는 요 흐름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었을 때 요 생각의 전향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내게 먼저 적용시켜 달라는 이 탄원 가운데서 그 일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집요한 습성이, 이 경향이, 이 단단히 꼴지어진 이 길, 이 생각의 길이 얼마나 단단한지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되는 요 실제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치시면서 철저히 요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시키려는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려는 요 길에서 돌이키는 요 일을 도우시면서 내게 적용하는 일, 요 일에 참여를 했을 때 내 잘못된 모든 모순들, 결함들, 동기들 이것들이 실제로 보이고 들려지면서 들리게 하시는 분은 실제의 구원을 베푸실 그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연합이 된 만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없던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동기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건 이 바라고 부르짖고 이전에 그 잘못된 길로 끌려가려는 요 경향에서 몸부림치면서 요 영적인 사투 가운데서 부르짖는 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은 이 성령이 베푸신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내게 적용시키고
내 눈과 내 생각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있는 요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염려와 근심과 책망의 어떤 책임에서 그것들을 하게 하려는 요 습성을 부추기지만 거기에서 더 싸우면서 내게 적용시키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내 삶의 변화들, 개혁들, 내 마음의 변화들을 또한 가장 가까운 나와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또 심령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성령께서는 또 그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서 또 마음을 다루시고 취급하시는 그 가마들이 분명히 나타남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가르침,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의 사회에 또 여러 어떤 입장에서 이 가르침들이 실패하는 이유, 한 가지 이유는 본을 끼치는 데서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끼치는 데서. 성경의 복음은 분명한 이 구원, 구속, 죄로부터의 구속, 죄 사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쉼과 기쁨과 희락과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 성경에는 두 가지 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종과 의의 종.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의 종된 요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 육체 안에서 이 죄의 몸, 타락한 몸 안에서 실제의 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육체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였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종, 나의 종.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이 죄의 종된 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한 번도 한순간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이 육체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생애하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버지의 그 품성을 계시하시는데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완전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이 매일의 생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승리의 삶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오늘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붙잡는 그 믿음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일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이루신 그 완전한 그 쉼과 기쁨의 그 충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에서 그분을 의존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쉼, 안식에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또 내 잘못된 태도와 여러 모순된 내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이 집착에 사로잡혀서 나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18절부터 보면은 이 사상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육체의 종과 주인과 종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이하에 보면은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육체의 활동과 이 관계와 이 육체의 일들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거하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이 영적인 권고와 성령을 통해서 각 심령 안에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요? 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신 그분을 이 영들의 이 싸움에서 우리의 이 영의 싸움을 도우시는 그분을 두려워함 가운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요 말씀 이 한 절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의 잘못된 이해들, 사상들, 성경의 잘못된 이론들, 가르침들 내가 주변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들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실패의 원인들, 이유들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 많은 영적인 교훈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요 말씀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까다롭고 잘못된 원칙들, 의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요 믿음을 이제 가진 이 종들이 그 당시에 이 계급주의의 이 실제적인 이 육신의 어떤 관계에서 이르러 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에서 범사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굴복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끼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특권과 축복이 이 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억울하게 취급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숭배하지 않았을 때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공포를 우리에게 협박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또 잘못된 정신에 이끌려서 같이 욕하고 같이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본,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친히 거기에 순복함으로써 그 통로로서 온전히 아버지를 비추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땠습니까? 용광로에 집어 던지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왕과 신하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협박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더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일상에서 이르러 오는 모든 시험, 이 믿음의 환란에서, 시련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내 안에 계시하시는 성령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내를 이루면서 품성을 이루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요 믿음의 시련에서 분명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들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애하는 것처럼 무심코 흘러가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듯이 또 베드로 전서 2장 18절 이후의 교훈들, 또 골로새서 3장의 교훈들, 아내와 남편과의 이 육체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끼쳐야 될 본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종들과 주인 간에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본, 영생의 본,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모든 시험 가운데서 흠없는 생애를 사신 이 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 특권이 각 사람에게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가르침 교리만 전하다 보면은요, 참으로 참담한 요 상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는 편견과 편벽과 거짓의 이 왕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을 때 누리는 자유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까다롭게 잘못된 요구를 할 때에 보복하지 않고 또 잘못된 그 원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거절할 때에 이르러 오는 그 벌과 체벌이 있겠죠. 그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 하신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은 요 일을 돕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 육체 가운데서 거니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이 가르침,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들려주셨을 때 거기에 순복함으로써 예수님도 매 생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일치된 그 본을 걸어가면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마음이 미혹돼서 이끌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적인 고뇌를 받으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고난, 의의 고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 육체의 모든 활동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장미꽃밭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또 내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희 상이 하늘에 있고 그 상이 크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상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충만히 베풀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고난의 그 길을 가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요셉이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매 생애마다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가는 의인들의 길은 죄의 길에서 죄를 통해서 당하는 그 죄의 고통과 결과와는 너무나 다른 즐거운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이제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자마다 맛본 사람들일 줄 확신합니다. 그 맛봄에서 멈춰서 물러나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지금 오늘 그 맛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렬히 주님을 부르짖는 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에 이르러오는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아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요 기쁨을 더 즐겨 할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이러한 요 육체의 일 가운데 이 사단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이르러 오는 이 영적인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영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요 고난이 있지만 같은 정신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기쁨으로 모든 이 영적인 육체의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요 실제의 영들의 전쟁에서 이제 분명한 요 모든 영의 아버지인 유일한 아버지이신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죄의 길에서 겪었던 그런 수고와 슬픔이 아닌 이 영혼이 쉬는, 이 마음이 쉬는, 이 생각의 자유로움 가운데서 온전히 성령의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모시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이 생애의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본 그 삶을, 그 생애를, 그 품성을 그 분량만큼 반드시 끼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분 유일한 목적은 의의
고난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보고 이 영적인 바라봄 가운데서 이 바라봄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바라봄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나타남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그 실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 증거들, 이게 이 육체의 활동 동안에, 은혜의 날 동안에 각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치, 예수님이 생애 걸음마다 이 마음과 생각의 길에서 아버지의 의의 원칙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끼치신 그 본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매일 이 육체의 활동 가운데 이 육체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본을 우리는 받고 듣고 그 본을 쫓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의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육체의 생애 모든 생애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애하는 모든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이웃들 간에, 모든 거래마다 이 품성에 결함이 있는 우리들 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 도덕적인 이 거래에서 끊임없는 이 불순종의 영은, 불순종하게 하는 이 사악한 영은 거짓의 왕이고 계율의 왕이고 속임의 왕이고 모든 좋은 것을 탐하며 자기 것으로 이 거짓말을 일삼는 그 영은 이 본성 안에서 우리가 이 바라는 일에서 실패할 때 그 가마를 끼치면서 참담한 실상에 처하게 하는 이 영적 기만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본은 욕을 받을 때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는, 요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받지만 대신 보복적으로 이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에서 끼치신 그 본을 성령을 통해서 이 바라본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이 허물과 이 악한 요 품성의 결함들을, 흠없는 그 품성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성령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의 예수님의 그 본을 쫓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흠없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애곡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완전한 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갑니다.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한순간도 지체치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걸 더 열망 가운데 하면서
그 안전하신 보호함 안에서 걷는 일도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여서 지금 바랍니다. 이 순간, 지금. 내 연약함이 바랄 때에 더 이르러 오는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이끄심인 줄 믿고 사단이 뿌리는 그 흑암에 미혹되지 않고 연약할수록 어떤 감정적인 확신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일을 합니다. 늘 화평하고 흑암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마음에 한 점 티도 없이 정말 화평함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주어지지만 또 내 결함을 더 깊숙이 있는 이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기 위한 요 믿음의 시련들이 또 허용되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이전에 그 화평한 그런 마음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다른 요 흑암의 빛 안에서 전혀 어떤 감정적인 확신도 없고 이럴 때일지라도 부르는 일을 통해서 그 결과에 마지막에 이르러 오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 신자는 이런 일들을 더 담대하게 하게 되고 의심하는 그 기류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이루시는 지금 일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더 드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끼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율이 없으신 그 생애를 왜 사셨는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불법은 죄니라.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불법의 그 길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 평강의 길, 화평의 길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끼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생명은 회복하신 부활의 생명 안에는 어두움이나 죄와 슬픔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값없이 부으시고 나눠주시며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생명 없이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원수의 기만과 미혹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죄의 길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며 참담한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살펴주시는 은혜 안에서 듣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존함으로, 그분께 의탁드림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생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된 이 감금된 요 상태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한 번도 그 죄에 결박당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온전한 생애를,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만을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그 영께 온전히 자기를 부탁드리는 내 생의 생애, 지금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서 그 믿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애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께, 그 영께 지금 나를 그리스도처럼 의탁하는 요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 그리스도와 같은 그 품성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생애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타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분명한 사명이 이사야 61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6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61장 그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과 생각에서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죄의 짐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의 그 심의 핍절에서 혼절되어 있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자유를 전파하는데 어쩐 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갇힌 자들, 죄의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죄의 사상 속에서 완전히 종되어 있어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요 기만자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의 능력은 이 생각과 사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작용에서, 이 정신의 작용에서의 이 죄의 세력은 참으로 강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그 강한 속박일지라도 더 강한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되는 정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용서의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실제의 요 품성에서 그 결함들이 실제로 씻기고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서 더 나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은혜의 때, 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죠. 이 복음에는 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해서 그 죄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의의 길, 그 기쁨, 평강을 누리면서 끼치는 그 삶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생애가, 나의 삶이, 내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림으로써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 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듣고 회복하는 일이 더 늦기 전에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마음이 슬픈 자들, 외적 그 죄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애통함, 그런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슬픔을, 그 죄를 대신하고 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그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지성소에 계신 요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으므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율법을, 하나님의 정부의 이 의의 원칙인 이 사랑의 율법을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인류가 마음껏 범하면서도 자유를 외치고 또 이 교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만 가운데서 자기 의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의를 폐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표준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낮은 잘못되어 있는 그 인간과의 표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교회의 상태.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이 구역질 나는, 토하는 이런 책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이 육체에 처한 실제의 상태를 이 성령이 제시하시는
의로우신 요 율법에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을 통해서 내 품성의 결함을 본다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그 말씀의 아멘으로 나의 무가치함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우리의 머리를 위로 들고 위의 것을 생각해 하시는 그 성령을 부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시는 일, 원하는 일, 나의 오름이나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서 어떤 것에 오름이라고 끌려가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별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결함을 듣고 있습니까? 그 결함을 고치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끌려가는 그 흐름에서 멈추고 위를 향해서 쳐들고 주님의 영을 간구하는 이 탄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일들로 내 마음이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또 내 육체의 어떤 속성들하고 똑같은 그분들의 그 연약함들 이 이제 더 들리고 들리면서 바라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의존하는 일만 더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만큼 애통이 있는 만큼 이 사람 간의 표준으로 빠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고 살펴주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심령으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더욱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 바라봄과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신앙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 깊이 실제의 이 묵상이, 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런 일들이 더욱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